로마서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 선생은 마음에 한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혈육인 민족의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앙인은 국경이 없지만은 신앙인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NWA 총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지만은 미국에 51개 교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국경이 없어요. 한 아버지,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홍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리고 황인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조용기는 한국 사람이고 그게 미국 사람은 미국인이고 또 고라파에 쓴 사람은 고라파 나라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온 세계가 하나지만 신앙인인 우리들은 우리 국가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선생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내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제일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 유다로 나가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 다음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을 먼저 전도하고, 유다는 우리 지방으로 전도하고,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 아시아 태평양 지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바울 선생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과 특별히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 참으로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독재 체제 밑에서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서 앵무새처럼 김정일 장군의 덕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남북 이산 가족 그 제외 자리에서 보면은 앵무새같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걸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에서 억압적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장군의 덕분으로 이곳에 내려왔다, 김정일 장군의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로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환경에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먹고 사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모든 양식을 정부가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먹는 것에 결핍하면 절망합니다. 그럼 국가가 양식을 딱 잡고 있어서 배급 제도를 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다가는 배급을 받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앵무새처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굉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정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할 때 배급제도를 가지고서 양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독재력을 가지고서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시킨 대로 해야죠. 그렇게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천황폐와 만세를 하고 매일 아침 동방여배를 하고 그리고 고국구 신민노 지가이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서약문을 외우고 뭐 완전히 일본 사람 다 된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 천황 덴노헤이가 그만 뭐 꼼짝을 못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덴노헤이가 해도 이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서약이라는 고국신민노 지가이라는 그 외우는 사람도 없고 앵무새처럼 임금님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없고 다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옛날에는 그 체제에 눌려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체제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훨훨 벗어 던져버렸어요. 북한도 안 가집니다.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제도와 체제에 확 눌려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양식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국민권을 잃어버리고 집단 수용소로 쫓겨나가고 이러한 비극이 있다고 보니까 별 도리 없이 앵무새처럼 말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해방된 지 50년이 넘도록 이산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만나서도 정치적인 구호를 앵무새처럼 외웁니다. 그럴 때 마음의 비극을 느낍니다. 얼마나 자유가 없기에 저렇게까지 서울에 와서도 앵무새처럼 외우고 북한에서 남한에서 온 가족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김정일 장군을 늘 노래처럼 외우는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우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북한이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올 수 있나요? 아무리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통일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햇빛 적재도 효과를 발생하고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한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직 2건만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60년을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6일도 아니고 6달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60년을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지 뮬러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았지만은 이 친구 2사람을 위해서는 60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때 조지 뮬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2사람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켰지. 아예 구원하기로 작정 안 했으면 나보고 60년이나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60년을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회개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떼고 난 다음 1년이 못 되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완전히 다 응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불신앙의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와 내 집이란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계 가족을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조지 뮬러는 60년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숨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의 심정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야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십니다. 부르짖지 않은데 응답하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했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시행하였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안 구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 혈육의 동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애타게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여러분과 인생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 가정의 역사, 우리 국가의 역사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 교인들은 한 주일에 반드시 2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는 채소까지라도 10포기 뽑으면 한 포기를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구원을 받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종교인들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 교인들이 고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히말라야 산에 가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 활목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 살이 다 떨어지고 뼈가 다 나와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열심을 내봤자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을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노력과 애씀이 구원을 값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당까지 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리를 내놓고 인간적으로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열심으로 헤엄친다고 해도 인간의 헤엄을 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구원의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내가 최근에 중학생들이 너무 PC방에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그냥 내내 PC방에 들어가서 폭력물이나 보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근심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IMF 정말 살기 고달픈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와서 겨우 눈 좀 붙이고는 또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회사로 출발하고 밤 11시에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림을 일어나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 하고 밤낮으로 PC방에 가가지고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폭력물이나 보고 게임이나 한다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루 다투고 좀 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집을 나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엄마 빨리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같이 둘이서 살자.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제가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열심히 학교에 가며 공부하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틀을 닦으라고 아버지가 꼬집고 때렸지, 자식을 못 때라고 때린 아버지가 있었겠어요? 밤낮 공부는 안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폭력물이나 보는 그 자식의 앞날이 뻔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북 답답해서 그 자식을 보고 타이르고 타이르도 안 되니까 때렸는데 그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엄마는 왜 저런 아버지하고 살느냐? 이혼하고 빨리 나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아들이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냐? 그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PC방에 가서 아무리 게임을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냐? 없습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하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정로로 열심히 해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열심을 내야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쓰다듬어주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과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겠다고 애를 쓴다면 그 열심히 아버지의 뜻에 맞습니까? 어림도 없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지 않죠. 아버지와의 긴장 상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주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버리고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말인 것입니까?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낸단 말인 것입니까? 또 아버지가 우주에 계시면 아버지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주에 눈에 안 보이게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바로 아들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잠잠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마귀와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 다른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파멸당하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연막에 쌓이고 천지가 캄캄하고 아득한데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온갖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 잃어버린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 생활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이요 100살 안쪽으로 다 죽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여러분 40, 50년 살아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별 볼 일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매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사실 별 볼 일 없어. 모두 다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있어. 허탈을 가지고 있어. 40대 이후가 되면 대개 다 마음의 허탈을 가지고 있어. 사는 게 뭐냐? 열심히 김을 메고 논밭을 가는 농부, 많은 지식이 학문이 없어도 허리를 툭툭 치면서 사는 게 뭐고? 그분은 벌써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열심히 애들 밥에서 학교 보내고 남편 치다그래서 보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고 집안 소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가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먼 하늘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것이 있냐? 사는 게 뭘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영혼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반복된 삶 속에 느껴지는 것은 피곤밖에 없습니다. 고달프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달프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갖 연예 프로그램이 다 있고 오락이 다 있고 운동 프로그램이 다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타락의 길도 있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의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 이것을 잊어버리고 메꾸려고 발부동을 치지만은 다른 무엇것도 메꿀 수도 없고 그곳에 취해 있다가 죽으면 그걸로서 영혼이 멸망하고 말죠. 이 마음의 공허는 예수를 믿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야 우리 창조의 본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내가 쫓아버리고 마음의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야 될 자리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채워지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지니 늘 불만하지. 우리 마음의 공허는 예수 믿고 아버지로 채워야 공허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인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곡이 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죽적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속에 알이 찬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쭉저기만 있어. 부산하게 돌아다녀도 전부 쭉정이밖에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여러분 하늘 창고에 가져갈 택이 있어요. 알곡을 모아서 하늘 날아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서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없이 쭉정한 인간 가운데서 온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마귀의 바람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예수 믿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벽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려다. 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날개 밑에 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계셔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가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이런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로 덮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혼자 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주님도 함께 내려와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이 그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지혜와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에라 이놈의 자식 네가 잘못했으니 네 혼자 가거라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시고 아무도 안 따라와도 주님은 함께 따라와서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워주시는 이런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인수인계 맡아가지고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해버리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전부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예금 통장에 모든 빚을 당신이 걸머지고 당신의 넘치는 의의 보화를 우리 예금 통장에 적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맡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롭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것만치면 어렵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의라는 것은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자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죄까지 지은 사람이요, 첩지를 해가지고서 온 가정이 난장판이 되게 한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느끼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야곱이 행위로 의롭습니까? 형을 속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가 눈 안 보이는 틈을 타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형의 축복을 다 내리받고, 그런 다음 형하고 감정이 생기니까 외아저씨 집에 도망을 가서 그냥 장가를 한 번가 아니라 4번이나 갔어요. 그러고는 또 외아저씨를 속여서 도망을 쳐 나오다가 외아저씨하고 사흘 만에 잡혀서 논쟁을 하고, 야곱을 볼 때 우리가 그 의로운 행동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 그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일생에 같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년 군자라고 부르는 다윗이, 여러분,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그 부하에게 들킬까 싶어서 일선에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간음죄, 살인죄를 하고, 이건 뭐 다윗의 생애 속에서 너무나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말이 아니었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아들들까지 싸워서 또 죽이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맨발 놓고 도망을 치고,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 열심으로 행위를 해도 행위 가지고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데, 이 큰 은혜를 하나님 베푸는데 이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어떻게 의롭다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난 율법은 613개나 되고 613개 또 간추리면 6,000개나 됩니다. 그러면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거기에 파생돼 나온 613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또 거기에 파송해 나온 6,000여 개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걸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죄 하나를 더 지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짓는다고요. 도저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안 되는데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모두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소용없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 열심히 살인은 안 했는데 그만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어겨야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만 도둑질 했어요. 그럼 율법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한두 개 열심히 지켰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10계명에다가 그게 파생된 613개의 율법에다가 그게 파생한 6000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킨 것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천당 못 가죠. 그 유대인들이 그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청산해 준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했던 만신창이가 되고 말이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부모님을 믿고서 부모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가 다 생활비 대어주고 학비 대어주고 해줄 텐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한 건 난 안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벌어 살겠습니다. 나가지고서 막 피투성이로 애를 칩니다. 아직까지도 성인도 못된 자가 나가서 자기가 벌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빠지고 마는 거죠. 부모에게는 신세 안 지겠다. 난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아지나요? 안 되지. 자식은 전적으로 신세를 져야 돼요. 부모에게. 난 50%만 지겠다 하지 말고 100% 신세를 져야 돼요. 부모가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이 신세를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 시킨 대로 잘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꾸 부모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 받고 난 다음엔 그 다음 자기 스스로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설하에 있으면 부모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려면 고생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 잘났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서양 여자들 못났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서양 여자도 참 못났어요. 여러분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건 이쁜 여자만 나오니까 이쁘지 일반 대중으로 못났어요. 내가 이번에 특별히 느꼈다고. 왜? 여기 보면 늘 우리 자매님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서양에도 참 여자들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야 못났구나. 우리 인물 잘났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느냐? 아닙니다. 몸맵시 좋다고요? 그것도 아니죠.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집안 좋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셔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주었다면 우리가 이뻐지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돼요. 죄인인들, 못난 사람인들, 교육 없는 사람인들, 버림받은 사람인들 주시는 것 왜 안 받아요? 그냥 주시는 것 안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사이. 주시는 것 그대로 믿습니다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주시는 걸 안 받으면 어쩔 도리가 없죠.
아무리 주어도 싫어 그거서 안 받으면 뭐 별 도리 없죠.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주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싫어요. 믿으라니까. 싫어요. 우리는 우리 구원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 노력으로 갈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놓은 다리를 건너오지 않겠다면 네 마음대로 헤엄쳐봐라. 죄악의 파도에 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아니, 이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울 선생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 10계명과 거기에서 나온 613개의 율법과 거기에서 파생된 60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못 지켜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고 죄의 빚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하에 있는 죄를 다 걸머쥐고 청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인류의 시작과 끝에 모든 그 기간에 있는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맡아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갚았다. 또 율법이 와서 죄를 잡았다. 예수님 보혈이 갚았다. 율법이 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잡아봤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우리가 미래에 안 지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때에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을 것도 이미 다 예수님이 청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일생을 잡으러 따라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데는 율법이 종횡무진으로 역사하죠. 율법이 그럼 죄졌다 너도 죄졌다 정부 장부에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말이다. 저 사람의 일생의 죄를 내가 다 청산해버렸다. 그럼 뭐 율법이 끝났죠.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럼 율법은 뭐 소용이 없느냐? 소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내가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떤 여성들은 하루에 거울을 아침에 한 번 보고 저녁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여성도 있는데 어떤 다른 여성은 5분마다 한 번씩 거울을 꺼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 답답하겠어. 핸드백에 그저 거울을 또 보고. 또 이따 한 5분 좀 지나면 또 그 집에 또. 그런데 확실히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깨끗하더라고요. 5분마다 한 번씩 보니까 얼굴에 분이 좀 옅어진데 다시 분을 칠하고 또 루즈도 다시 바르고 머리도 헛그러졌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세가 바르고 좋아요.
그러나 아침에 한번 거울 보고 막 머리도 흐트러지고 막 루즈도 막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빨갛고 얼굴에 화장도 지워지고 그런다가 오후가 되면 지쳐서 주름같이 져서 이렇게 있으면 별로 사랑스럽지 못하지. 여성은 단장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성은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며느리들 보고서 화장해라. 멋있게 화장해라. 남편에게 눈에 싹 들어오도록 화장해라. 요 사이는 경제적으로 산다면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경제적으로 산다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경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야 돼요. 사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멋이 있어야 돼요.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그거 좋지 않아요? 왜 여기 꽃 갖다 놓습니까? 멋있으라고 갖다 놓죠. 안 그러면 치워버리죠. 여기 있으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거울이니까 자꾸 율법을 들여다보면 회개하게 돼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또 살인한 마음 생했구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간음할 마음 생했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했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거짓증했구나, 용서해서 탐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흠집이 들으니까 자꾸 바로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을 내 동댕이 쳐버리면 남의 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지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부른지를 몰라요.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 자꾸 남을 흉보고 남을 핥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은 안 보이고 남의 얼굴만 보이니까 남만 자꾸 흉보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의 흉볼 시간이 없어. 내 얼굴 본다고 남의 얼굴 시간이 없어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울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율법을 외우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계속 하루에도 기도할 때 꼭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마음에 캥기는 것은 벌써 화장이 지어졌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이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내 신부 이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부부간은 매일 정으로 살지 인물로 사냐 그래도 너무 흐트러지면 안 좋아요. 좀 멋이 있어야지. 여러분 조금 멋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여기 가보니까 전부 멋이 있어. 여러분 아주 멋이 있어. 그래야 돼.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개성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개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겨도 하나님이 이 우주에는 그분처럼 생긴 한 사람밖에 없어. 조용기 보고 머리 까졌다고 흉보지 마세요. 6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귀합니다. 개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 분은 그렇게 생긴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 걸작품을 좀 더 멋있게 가꾸자 그 말인 것입니다. 깨끗이 멋있게 가꾸자. 그럼 우리 육신도 그런 건데요.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늘 십계명의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가꾸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죠. 이러므로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라고 모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리라 했는데 아무도 못 지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모세가 구약에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7절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가지고 내려온다라. 모시고 내려. 그렇게 믿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모시고 내려오십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인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하고 행위를 해서 하늘까지 높아져 가지고서 구원을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구원을 모시고 내려올 수 없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모셔 오겠다고 하지 마라.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모셔오겠다고 하지 마라. 그 인간 노력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을 내가 하늘에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모시 내려올 수도 없고 구원을 저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서 노력을 한다 해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너 엄마 사랑하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애들은 이나 그러지 않아요. 많이 얼마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하늘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땅 밑까지 내려가서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노력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8절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요 땅 밑에 내려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거 아니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셔요. 이게 놀라운 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하늘에서 오시고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모셔 올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고 예수님 스스로 이미 음부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나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왜 텔레비에 저기 나요? 여러분, 저기 텔레비에 제가 나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저기서 비춰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마 저걸 보면 귀신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저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자파가 쏘아져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리고 핸드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말이 통과돼요. 참 과학적으로 말하면 설명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이건 미국에서 내 비서실로 전화를 하면 내 방에서 앉아가지고 요만한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비서실로 전화를 하는데 순식간에 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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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에 딱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미국이 여기서 어딥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저 태평양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거기에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전파합니다. 요 사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한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짜는 다 눈에 보이고 진짜는 눈에 안 보여요, 요새. 거의 가짜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너무나 가차에 계셔서 우리 곁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냥 노래개가 하늘에 올라가서 못이 내려오겠다고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하늘로 올라가자 올라가기는 뭐 올라가 중간에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음부에서 못이 올리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를 쓰고 음부에서 못이 올리자 못 올려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진 사흘에 음부에서 올라오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냐? 너와 함께 있나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진짜로 계셔요. 그냥 신학적으로 상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9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일날 제가 처음 믿을 사람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시킬 때 요 구절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드립니다. 그 반드시 성도들에게 회개기도 시킬 때 이 기도를 치게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기도를 반드시 이 기도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사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늘 이 기도를 따라서 거듭거듭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장사 지내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도 입을 딱 채우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믿었으면 입을 열어서 내게도 이야기하고 이웃에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풍성하게 합니다. 남에게 전도하자니까 꼭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자가 보니까 나는 더욱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하고 자꾸를 채워놓고 있으면 남도 못 살리고 나도 믿음이 점점 빈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로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불러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다. 입술로 부인하면 믿음이 없어지죠. 입술로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로 자꾸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대만이 알아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 20년 동안 다녔다 하면서 늘 앉아가지고 나는 못 살겠어요. 난 너무 절망이요. 너무 슬퍼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건 헛되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와, 입술의 고백은 믿음인데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믿음이다. 놀라운 일. 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일생은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여러분을 키우기 때문에 언제나 두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좋은 것이 나중에 보면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현재 쓰디 쓴 것이 훗날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크게 유익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멀리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입에 달지 않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현재 쓰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빨가벗고 내가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엔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10년 종살이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스토크가 돼가지고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서 감옥 3년 살이하고 얼마나 씁니까? 쓰디 쓰지요. 기나긴 13년 동안 좋은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사사건건이 나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장창 하는데 보니까 13년 안 좋은 일이 모두 다 합쳐서 좋은 일로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이 바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일의 전부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된 것이 좋은 일이 된 것보다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안 좋은 일이 결국 가시는 좋은 일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 좋아요. 지금 좋다가 끝장이 나쁘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나 늙어서 편안한 것이 좋지, 젊을 때 좋고 늙어서 고생하게 되면 그건 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좋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끝을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